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 주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후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에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본인이 은퇴를 했지만은 설교를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가셔서 설교를 하다 보니 교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은사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교인들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정리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즘 시대에 영분별의 중요함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위 사람들이 저분은 성공했다, 괜찮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혼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잘 분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불쑥 나섰다가 목 잘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잘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멘토이신 김준홍 목사님 40년 전에 만났을 때에 목사님이 하던 일들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를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실패하신 분들이 다 거리로 몰려오니까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실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바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무슨 일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위로받는 그 자리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 아, 이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거를 말씀으로 잘 분석해서 들려준 그것이 성공했으니 진짜 성공한 거죠. 제가 40년 따라다니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목사님 다 실패해서도 말씀으로 승리했으니 다 성공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해도 누구와 할지 어떻게 할지를 그때마다 잘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람과 의논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물어보나 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과 의논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내게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순간순간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세상적 분별력보다 더 높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세상적 분별력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분별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좀 부족해도, 돈이 좀 없어도, 또 여러 가지 가방끈이 짧아도, 그래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냥꾼이 사냥을 잘 하려면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볼 줄 아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능력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걸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자, 어떤 것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장 1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난 거리로 갈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분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니까. 나도 그리로 갈 테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걸 아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이해하게 하려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광도로에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구원의 반열,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느뇨?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는 얘기죠. 영적 분별력이 오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오늘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 춤춰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들, 찬양대 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주방, 봉사, 모든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시간과 재능, 물질,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람 불고 태풍 오고 코로나, 그리고 IMF 터져보세요. 사업 잘 되나?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밀어주셔야 되는 거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일으켰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매사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왕따 당한 것에 대한 불만과 끊임없는 공격과 그런 것들을 절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잘 분별해서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명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영, 거짓 영, 잘못된 영,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근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새벽에, 초저녁에,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 자기 뜻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불도저처럼 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들은 건지 한번 자세히 더 얘기 들어보니까
꿈과 현실을 혼동해가지고 꿈속에서 들었는지 현실에서 들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개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뭘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꿈은 다 개꿈으로 일단 치부해놓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교훈을 받으면 되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사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난 걸로 끝내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공동체 전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주신 것만 살펴도 지금 너무 피곤한데, 알지도 못하는데 또 자기 얘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정경, 표준인 정경, 캐논이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버릴 정도로 탁월한 센스와 공부와 그 다음에 그의 이력과 그의 모든 스펙들로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학자였는데 그가 한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죠, 여러분요?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그 잘못된 욕심이 초대교회를 핍박하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기 전까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니까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스펙, 모든 것이 화장실에 있는 배설물 못했다,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한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여 분별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사랑하는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영의 특징은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걸 지나치게 영적으로 몰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균형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몸은 알칼리성과 산성이 항상 같은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에 올라가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또 이쪽에 올라가면 반대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 감각이 깨지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난로가에서 이렇게 난로불을 쬐다가 장작을 어떻게 넣다가 앞에 있는 의자에 툭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뜨거운 난로에 손이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뜨거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할렐루야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라,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다,
차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오면은 그거는 바른 현상이 아니죠. 할렐루야는 정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했을 때, 알아보게 됐을 때 감사한 표현으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지, 날로 만진데 엎어졌는데도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혹시 기도원 다니면서 남편 식사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 제대로 안 돌보면서 불신자 남편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다니냐고 벌컥 화를 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을 왜 이렇게 치부하느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그분 반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아니고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살다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해서 신학교를 가거나 주의 종이 되거나 이런 거 여러분 안 된다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해외 선교로 나가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새요 안 새요? 그럼 국내에서 실패했는데 해외 나가면 잘 됩니까? 제가 해외에서 20년 살다 온 사람이에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국내에서 오영부영하다가 온 사람이 거기서 뭔가 좀 해보려고 판치다가 코 깨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가 판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 9월 달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뭐 한 600~700명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몇 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오신 분 중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없잖아. 한 분 일어서려고 그러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며 영적 계시를 받고 또 보고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렇게 인정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술관원으로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걸 아는가? 일찍 출근, 늦게 퇴근, 그렇게 영적 모든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다 감당했던 고위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현실 세계에서 겸손하고 성실했다는 걸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현실에게 충성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과 육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을 속이고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없다면 그거는 참된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문란입니다. 성문란, 가정문란, 재산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면서도 또 교주들은 자기 재산은 또 투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삶과 인격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하게? 분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찬양으로 예배로 철저하게 무장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오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하고 남의 띠건 조시 줍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런 게 없이 기도 많이 했다고? 은사 받았다고? 입도 떼지 마세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영과 육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영적 분별력의 대부들이 되시기를,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모일 때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